오늘도 오르막길과 같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이유는 인생에는 선택의 갈림길이 자주 나타나고 그 선택으로 인한 여러 여정이 생기고 또 그 속에는 순탄한 내리막길과 같은 길도 있지만 때로는 험난한 오르막길과 같은 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생의 가파른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회심하고 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4차 전도여행까지 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1차 전도여행 이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무척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은혜의 경험을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바울이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열띤 논쟁 끝에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공식화되고 복음의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향한 복음의 보편성을 나타내는데 바울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거둔 성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성과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복음의 보편성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로 부푼 마음을 가지고 부푼 기대와 기쁨으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여러 장애물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논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도중에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논쟁을 하게 됩니다. 마가의 일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도중에 전도팀을 떠나버린 일을 지칭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둘은 서로 물러서지 않는 논쟁을 시작했고 이 논쟁은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합니다. 분명 바울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이어나갔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비판은 전도팀을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16장에서 1차 전도여행지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지만 그의 마음에는 바나바에 대한 미안함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논쟁으로 인한 고민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바울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걸림돌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을 걸림돌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글씨가 작지만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 중에 유럽에 가까운 땅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기에 오른쪽이 유럽과 반대편 땅이고 왼쪽이 유럽에 가까운 땅입니다. 소아시아로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왼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전도한 곳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세바스티아 가도를 따라 직진해서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 에베소,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등의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큰 길을 따라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은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세바스티아 가도를 따라 소아시아로 가던 도중에 바울은 기도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성령님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 일행을 막으십니다. 바울은 계획된 대로 소아시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성령님의 막으심으로 인해 오히려 바울은 갈 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장애물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짧게 나와 있지만 그들이 걸은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왼쪽에 이고니온이 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부르기아 쪽으로 길을 틀었습니다. 부르기아로 가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 일행은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여비를 마련해야 했으므로 가는 도시마다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그곳에서 일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록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1차 전도여행에는 가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논쟁과 성령님의 막으심의 역사에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 일행은 열매 없이 부르기아를 지나 갈라디아 땅을 전전했습니다. 또 무시아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그곳으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바울이라면, 내가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바울과 같이 마음의 고민과 성령님의 막으시는 역사 가운데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이 나지 않고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은 막으시기만 하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내 주장을 내세우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성령님은 막으시기만 하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에도 계속해서 견디며 길을 걸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직장을 구하고 천막을 만들어 여비를 마련하고 걸어 지역을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른 곳은 무시아 땅을 지나 드로아라는 항구였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지도에 빨간색 지점 왼쪽 끝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고니온에서 드로아까지의 거리는 약 700km입니다. 그들이 여기저기 방한 것까지 감안하면 바울 일행은 거의 1000km에 이르는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그 방황은 바나바와의 논쟁, 성령님의 막으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장애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견디며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반대되는 상황에도,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시고 계획이 막혔지만 숨을 헐떡거리며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고 기도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확신으로 바울 일행을 인도합니다. 확신은 무엇을 줍니까? 확신은 기쁨을 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나의 길을 막으셨구나. 그 기쁨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9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분명히 밤에 그 환상과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음성을 듣고 가진 확신으로 그는 환상과 음성을 듣자마자 그 밤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그는 그곳에 아무리 오르막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찾아 다녔습니다. 어서 속히 가서 이 확신한 일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은 순적하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녀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걸어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순적히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생긴 루디아는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 초속이 됩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처소를 교회에 내어주는 결단까지 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울과 동역하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그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오르막길을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논쟁이 생기고 성령님이 내가 계획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포기하십니까? 포기는 무엇을 때 하는 말입니까?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셔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오르막길과도 같은 길을 기도하며 일하며 100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쩌면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한 것은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다짐이고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 끝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한번 경험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막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르막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르막의 끝에는 정상이 있습니다. 웃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르막의 끝에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이 없는 오르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르막을 열심히 걸어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경험입니다.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느껴보지 못하는 경험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정상으로 날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인생에 한 번만 오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올랐던 정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오르막길을 걸어가며 숨을 헐떡이며 정상을 올라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인내의 경험, 인내를 통한 정상의 경험,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 제자 양육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길의 끝 정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정상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 정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다른 정상에 오르기 위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될까요? 체념하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걸어야, 끝까지 올라야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같이 걸을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을 냅시다. 끝까지 같이 올라갑시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내리막길을 걸으며 끝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르막길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한라산을 등반한 일이 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랜덤 불빛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해가 뜨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까 눈보라가 몰아쳐서 백록담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렇지만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요. 제가 몇 번째 안 되게 빨리 올라갔나 봐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상에. 먼저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내려올 때 사람들이 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상 날씨는 어떤가요? 얼마 남았나요? 백록담 볼 수 있나요? 눈이 많이 쌓여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을 때 정상은 어떤가요? 하나님 만난 경험은 어떤가요? 하나님 만난 삶은 어떤가요?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대답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상을 올라야 합니다. 오르막길에도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을 오르고 그 정상 오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정릉교회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정릉교회 공동체가 모두 정상에 오르고 있으며 옳은 사람으로 구성될 때에 정릉 땅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릉교회를 정릉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른 오르막길을 우리도 오릅시다. 혼자 오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오릅시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험을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오늘도 내디디시는 귀한 정릉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